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7장입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그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인품과 어떤 생애를 살았을까? 궁금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7장에는 아모스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프로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그는 드고아의 목자였습니다. 큰 도시도 아니었고 잘 나가는 직업의 소유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기 자신이 이렇게 예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느 날 찾아오셔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쓰임받는다는 사실이 영광이고 또 자랑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예언과 묵시의 말씀들을 들었을 때 아모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하여 이렇게 묵시를 보여주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 땅에 내렸던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도 메뚜기 재앙이었죠. 계시록에도 여러 징조 가운데 메뚜기 징조가 나옵니다. 황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농사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메뚜기가 때로 몰려오는 것은 엄청난 피해를 가져다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아모스는 어떻게 반응했나요?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간청하고 중보하는 기도를 하고 있죠. 야곱이 아직 어리고 미약합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아모스의 마음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그렇게 간청할 때 하나님은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셨는데요. 이번에는 불재앙입니다. 메뚜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이때에도 아모스는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신실한 하나님의 종의 간청이어서였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아모스의 말을 들으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모세도 백성들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려고 할 때에 앞장서서 간구하며 용서를 대신 구했던 적이 있죠. 이것이 사역자, 먼저 하나님의 계획과 비밀을 아는 자, 백성을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가짐인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 사역을 맡기신 것은 또 남들보다 먼저 알게 하신 것은 나의 이익을 추구하라고가 아니라 그들을 더 한 사람이라도 구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 이것이 부르심의 내용이고 목적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정보를 먼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탁월한 아이디어가 있습니까? 그 정보와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길을
먼저 찾을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런 두 가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았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세 번째 묵시를 보여주시는데요.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싸운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다림줄이니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이삭의 산당들이 황폐되며 이스라엘의 성소들이 파괴될 것이라. 내게 일어나 칼로 여로보암의 집을 치리라 하시니라. 다림줄이란 건축할 때 벽돌을 쌓거나 기둥을 쌓을 때 위에서 늘어뜨려서 중심을 잡아주는, 한쪽으로 기울지 않도록 측량해주는 도구이죠. 눈으로 보면 반듯해 보여도 다림줄을 갖다 대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정확한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림줄을 내려 사람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위를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로보암의 집, 즉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치겠다고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아모스가 이 환상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었고 그것을 빨리 전해야 한 사람이라도 살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나 아모스의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모스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함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땅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왕에게 아모스가 왕의 집안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닙니다. 이것은 모반입니다. 라고 고자질을 한 것입니다. 나아가 아모스에게도 직접 경고하고 협박하는데요.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니라. 북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자기 영토의 사람도 아니고 남쪽에서 올라와서 자기 자리를 대신하여 자기보다 더 영향력 있는 예언 사역을 한다면 마음이 불편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라면요. 그러나 영성 깊은 사람이라면 단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겠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무엇이 진실인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나? 여기에도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샤는 그럴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성도 없었고요. 거짓 예언자, 거짓 제사장의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모스가 제사장 아마샤에게 한 말입니다. 나는 원래 선지자도 아니었다. 나는 그저 농부에 지나지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이곳에 보내셨다. 만약에 그 땅의 제사장들이 북이스라엘 땅에 있었던 선지자라 일컫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예언 사역을 했었다면 굳이 남유다의 농부가 북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말씀을 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모스가 북쪽의 땅까지 와서 예언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없었다는 것이요. 또 들었다 할지라도 전하는 이가 없었고 전하는 이가 있었다 할지라도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충격요법을 쓰신 것입니다. 그들이 관심 가질 만한 사람으로 아모스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마샤조차도 이 과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과 섭리를 깨달아 알지 못하고 오히려 아모스의 입을 막으려 했던 거죠.
하나님은 아모스를 통하여 아마샤를 책망하시고 그를 저주하게 하십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내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어디까지 순종하느냐와 별개로 그 말씀의 통로를 막아버리고 말씀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큰 죄이며 사함받지 못하는 죄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예배 횟수가 많고 미디어를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설명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신실한 말씀의 운반자들은 얼마나 될까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해야 할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려지게 될 때 마음을 열고 감사함으로 겸손함으로 듣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남유다의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 이 자체가 북이스라엘에게는 큰 비극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